주님의 선하신 부르심 가운데 이 아침 밝은 아침을 맞습니다. 어둠의 빛이 비칠하신 주님, 내 마음 가운데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하루 주님의 진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몸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빛나도록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이 아침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기에 사도들이 믿는 유대인들의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 속에서 그들을 지도하고자 쓴 사도들의 서신이라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유대인들이 즐겨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평소 익숙한 방법의 가르침 방법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서 마태복음의 우리 5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 전도하심, 그리고 보살피심 이걸 보셨죠? 여기 마태복음 12장부터가 2차 예수님의 2차 사역, 예수님의 가르치심, 2차 전도하심, 그리고 2차 돌보심 이렇게 내용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12장은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주일 논쟁이라고 할까요? 주일에는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논쟁은 바로 안식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그들의 고민이고 그들의 논쟁거리죠. 이렇게 논쟁하는 걸 가리켜서 하브루타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논쟁이 들어있는 구약 성경에 한 권 있었죠. 그게 바로 욥기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 안식일에 대해 11거로는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신 내용만 여기 12장에 주로 모여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편이 있습니다.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저 참남한 자, 저 신성모독한 자, 저 이단 이런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특히 구약 성경이 좀 상식 있는 사람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네.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으니까 네.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요.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하다라고 구약 성경에 인용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솔로몬도 고백하고 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겨우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 정도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이신 게 아니라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고민인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로서 안식일을 대하고 계신다. 그런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안식일입니다. 거기다가 회당입니다. 회당은 뭡니까? 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병 고치면 안 된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착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일날에요. 내 일, 내 욕심 이런 거 따라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막 사용하고 한다면 그건 정말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보여서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다라고 여기해 주시는 그런 일 아닐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운동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이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 전통에 굴복할 줄 알았는데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 전통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뿐입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정면으로 반박하신 겁니다. 이웃의 병 고치는 것은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근데 안식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거꾸로 지금 반문하신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안식일날엔 병 고치지 말자라고 정해버린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식으로 어긴 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되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우리가 정한 규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해서 정한 규례를 저렇게 모독해 살려도 만들게끔 하는 운운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선한 일들을 보고 착한 일을 보고 우리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린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아, 주님의 뜻에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떠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했지 않습니까? 근데 스테반이 설교하고 나니까요.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났을 때 예, 정말 성령에 감동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치시고 논쟁하시고 하신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로 병들어서 힘든 사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제한받은 아예 그냥 외면당해버린 이방인들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다른 안식일로 그들을 위한 참된 안식일로 예수님은 새롭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게 참된 하나님의 일이니까. 네, 사람들이 정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안식일로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을 돌보는 착한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참된 안식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논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거는 예수님의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안식일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하고 저건 사탄 짓거리다. 저건 귀신이 하는 짓거리다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건 악한 일이다라고. 저건 따르지 말아야 할 일이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일인데 어쨌든 바리새인은 그렇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니까. 예수님 생각이 옳고 예수님의 성경에서 옳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규례가 옳다고 믿으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만든 질서가 무너질까 봐 겁나니까.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도 이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다면 병든 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인생의 길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나라고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열려지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왜 특별히 붙였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서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규례. 이방인들은 율법 요긴한 것들만 지키고 할례는 안 받는다. 유대는 안 돼도 된다. 라고 정했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과 교회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오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서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성도들끼리 그런 일을 했다가는 그거 큰일 납니다. 바울파는 저 할례파들을 향해서 할례파는 바울파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서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할례파는 성령의 이름, 성령의 사역으로 이룬 모든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그 저주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실을 받지 못한다. 할례파들이여 더 이상 바울이 한 사역에 대해서 회방하지 말라. 그것을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모독하지 말라. 당신들이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와 비슷한 말을 누구도 합니까? 네, 야고보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네, 사도들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통해 지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나오고 우리 마음의 표현, 감정의 표현들은요. 우리 속에 쌓인 것들이 나타납니다.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짜증이 당기면요. 내 입술 뭐 나도 왜 짜증 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속에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은혜 가득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면 사랑으로 가득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손에서 하는 일들은 사랑의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나를 고달프고 정말 육체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은 사랑의 말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쌓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말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음란하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데 악하다. 우리가 어떻게 악하단 말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너의 아버지는 사탄이야 하면 그 말이 진짜인 겁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시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지 않고 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땅끝. 땅끝이란 이방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가장 남쪽 땅끝이 구스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래서 구스가 땅끝이 됩니다. 왜요? 네, 남방 여왕이 구스 여왕, 스바 여왕이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네, 귀신이 떠나고 우리의 인생이 수리되고 안정될 수 있는 때입니다. 진짜 우리 안에 이제 그 할 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소개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에 딱 알맞게 우리 속은 비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로 꼭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앉으실 만한 자리로 비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정말 안성맞춤,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곳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들어가실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선물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기회에 하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우리를 큰 데로 끌고 갈 겁니다. 거짓 것을 옳다고 속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거짓 것을 살다가 결국 형편이 심한 나중에 지옥에까지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을 정돈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의 진리의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함께 하셨던 이들, 그들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밑에 있는 그런 가족이었죠. 그들은 그저 나사렛에 있는 목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가족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그의 동생 야고보도 모든 동생들이 예수님 안에 새롭게 다시 나중에 가족을 이룬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입니다. 목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빛교회를 이루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룹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어떤 가족입니까? 가족은 가족만의 특성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라는 가족의 특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는 공통점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만 모았어요. 네. 앞서서 12장은 유대인들과의 논쟁, 특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주로 모았다면 그런 것만 모았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만 모았습니다. 따로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12, 13장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논쟁하는 방법이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가르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앞서서는 천국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산상순이었습니다. 5장부터 7장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예수님 가르침이 뭡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막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꾸 어디가 떠오르게 합니까? 네, 예전 이사야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멸망해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멸망당할 겁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심지어 누구도요?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이게 뭡니까? 천국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네 가지 반응인 거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는 좋은 땅에 뿌려진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제 진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하는 게, 천국은 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 천국은 사람인 겁니다. 좋은 씨가 아니에요. 밭도 아니에요. 뭐예요? 천국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인 거죠. 근데 사람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옥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 첫 번째 천국은 사람이다 하는 비유를 들으셨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두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합니다. 그러면 여기 천국은 뭡니까? 겨자씨 한 알입니다. 사람이나 밭이 아니죠. 겨자씨 한 알.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잠시만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는 여자 가루 서말이 천국이 아니죠. 뭐가 천국입니까? 한 누룩, 누룩 하나, 누룩 하나가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단 말은 천국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라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는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앞에서 하신 그 세 가지 비유 있었죠. 천국은 사람이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다. 천국은 누룩이다. 이 비유 가운데서 천국은 사람이다. 그 비유 속에 원수가 있었고 원수 쪽에 반에 가라지를 뿌렸다 하잖아요.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거기 천국 비유에서 사람이 있었죠. 뿌리는 이는 인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은 예수님의 전도예요. 천국 비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전도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랍니다. 그럼 천국 비유는요. 모든 대상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을 가리키거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겨자씨 한 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한 덩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도예요. 전파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좋은 씨, 예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뿌려져서 이 땅 가운데 자라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 말씀이 떠오릅니까? 네, 다니엘서 12장에 지혜로운 자는 하늘 공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 어른대로 돌아오는 자는 정말 빛날 것이다. 하는 말씀, 그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네, 그 다음 또 비유를 이어갑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다. 진리 말씀, 뭐 성경 말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적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정말 감추인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이신 걸 발견하면요. 자기 모든 걸 발견해서 예수님을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데 끝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려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보다 형편이 더 악해져가지고 더 안 좋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장사치죠. 장사치. 천국은 장사치입니다. 예수님은 장사치로 드러납니다. 뭘 구하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진주를 구하는 분이십니다. 그 진주 하나가 누굽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세상에 저 김명주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 전부를 다 주고 그 한 사람을 산다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값을 대신 치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다 주고 기꺼이 살 만한 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이십니다. 우리도 그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우리는 그물로서 주님 안에 모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사람을 주님 안에 불러들이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네, 주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주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에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더 중요한 이겁니다. 제자들은 이 천국 비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춰진 게 아닙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여기 13장에 전체를 모아 들어온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당신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당신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전부를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애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을 이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전부를 주고 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답니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친동생이에요.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동생을 어떻게 죽여버리고 이 헤롯 왕이 그 자기 제수신하에 된 사람인데 자기 아내로 세운 거예요.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요한이 지적한 거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왜요? 요한은 율법에 따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정죄받을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 당연히 세례요한은 구약 율법에 따라 선지자로서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랬을 때 거꾸로 헤롯은 요한을 사로잡아 옥에 가둔 겁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와, 진짜 여자들이 무섭죠.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더 무서운데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헤로디아가 그렇게 말한 걸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한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면 체면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말이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이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요.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따랐던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이때 하나님의 진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까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눈길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이리저리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눈이 바로 우리의 눈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현재 말씀드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해주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세례 요한을만을 바라보고 따랐던 그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겠다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안타까운 무리들을 제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여전한 예수님의 부탁으로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향한 우리의 눈이 결코 외면한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눈길이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우리도 형편이 비슷할 겁니다. 이르시되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들이 5,000명입니다. 이때가요 6월절 때입니다. 6월절 때 즈음이라고 요한복음 말합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거든요. 밀볼이 추수할 때예요. 그때 추수해서 오순절까지 추수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무려 남자들만 5,000명인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계신 빈들로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쪽에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거기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망망대해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파도를 이겨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건데 양과 바다도 잔잔하고 이럴까. 근데 물론 이 사건은요 좀 특별하게 있습니다. 무리로 걸으신 사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여기 14장에 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의지할 리 없는 민중들을 그 당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으시고 그들을 돌보신 이야기를 처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잘 전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돌보시고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2번이나 반복해서 모아서 기록합니다. 왜요? 이게 사역이니까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냐. 제발 그만 싸우십시다. 우리가 복음에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라 우리 걸어갑시다 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치던 것처럼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안타까운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자신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걸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걸음이요 그 손길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하루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